감사하네요. 제 집사람이 작년 11월에 은퇴하고 나니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췌장암 4기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으면은 이제 후임자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은퇴하자마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인하고 저하고 너무 가까워도 이게 문제예요. 은퇴하고 나니까 후임자하고 하나 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국을. 몇 년 만에 나왔냐? 4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민나라, 여기 이민 온 거예요, 일로. 이민 오니까 이거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가. 근데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이 췌장암 4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을 8개월 했는데 제가 8개월을 간병을 했습니다. 병원에 8개월 있으면서 보니까 다들 간병사를 쓰지 남편은 저밖에 없더라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여기 낯서니까 제가 이제 간병을 8개월 하면서 이제 10월 29일 날 새벽에 이분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3일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토요일 저녁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쉬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발인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예배 드리고 7시에 식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광고를 좀 아는 사람이 연락을 했는데 토요일 날 되니까 아니 예배 시간 전에 와야 될 사람들이 대낮부터 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오라고 그랬더니 와서 또 앉아야 돼. 밥을 달래. 그래서 아니 이따가 예배 드리고 밥을 먹든가 하지 지금 무슨 밥을 먹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때 이상한 사람들 다 온다 그랬더니 여기 문화가 그렇다네. 낮에부터 와서 밥 먹더라고. 그래서 난 밥 먹고 그러면 6시까지 기다릴 때 예배 드린 줄 알았더니 다 가더라고. 여기 왜 왔어? 우리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저녁 8시쯤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다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해야 돼. 이제 식사를. 그래서 이제 저녁 6시가 다 돼서 이제 사람들 다 온 다음에 이제 장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200명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낯선데.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주일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는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우리 여기는 문 닫으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되냐 그래서 아니 닫으라고 여기 사람이 왜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 닫은 거예요 이제. 다음날 교회 갔다 집에 가니까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없으면 어떡하냐. 아니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거기 가 있냐. 교회 안 가고 왜 거기 가 있냐. 막 뭐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와야지 뭐 어쩌고 뭐 조이금 어떡하냐 그래. 거기 맡기고 가든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발인 예배 월요일 날 가니까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여기 문화는 계속 거기 문 열어놓고 계속 있는 거라. 그게 내가 그랬죠.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여기 문 열어놓고 있냐. 여기 문 닫고 교회가 문을 열어야지. 그랬더니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 저는 다 좋은데 그거는 용납을 못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거기 가서 있으면 어떡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야지. 조이금 안 들어오면 어때?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마음대로 그 소리 하지만 나는 그 소리 하면 안 된대. 그러나 여기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뭐예요? 주일날 아버지 집에 와 있어야지. 죽은 사람 집에 왜 가서 있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와 있어야지. 왜 아멘 안 해요 거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제가 어려움이 있고 또 은퇴도 오고 나이도 있고 또 이런 날을 오늘 주일날 여기 이렇게 세워준 목사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기
강단에 잘 안 세워요. 주일날 더군다나.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사님을 섬겨서 우리 큰일을 좀 많이 했어요. 특히 저희 교회는 한 26년 동안 미전역을 섬겼습니다. 그 섬긴 건 말도 못해. 돈으로 따지면은 몇십억을 들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 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하고 어떻게 해서 마칠 수가 있었나.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세우심은 저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꿈을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 40년 이민생활과 26년 목회를 결산하는 설교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 그런 설교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은 비전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비전을 가져야 죄를 안 짓게 돼 있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해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잠언 29장 18절이에요. 잠언 29장 18절 우리 화면에 비춰주실래요? 잠언 29장 18절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잠깐 저 묵시가 없으면 저 묵시가 뭐냐면 꿈이에요. 비전이.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자 봐라.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가 뭐냐면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 그 얘기예요. 비전을 가지고 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비전이 없이 없는 내 육신의 소욕에 서기 때문에 만드는 일만 골라가면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일하면 그 일은 어떻게 돼 있다? 되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묵시가 없은 백성이 방자해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 그 계시가 비전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게 뭐 미신처럼 믿던 버릇이 가고 계시 그럼 뭐 이상하게 예언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게 계시. 그 성경이 전부 계시예요. 이게 계시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꿈!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게 2017년은 뭐 하는 해? 부흥하는. 그게 여러분들 안에 부흥의 비전이 와야 된다 이거라. 그게 불의 불. 성령의 불. 아멘. 근데 이게 그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과거로 돌아가야 자꾸 뭐 긍정적인 생각 가져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가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 이민교회 문제가 뭐냐면 특별히 뉴욕, LA 이런 데는 그래도 뉴욕은 좀 나아요. LA는 여기서 사기치고 여기서 뭐 나쁜 짓 하고 여기서 못된 짓 하고 도망 온 사람들의 1차로 머무는 데가 전부 LA에. 여기 LA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일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안 되면 그때 또 오는 데가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남들한테 열등감 있는 걸 이기려고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서 옛날에 뭐 했고 청와대에 뭐 요즘은 청와대 얘기 안 할 것 같아. 요즘 얘기면 큰일 나. 그 얘기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비전 없는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자들이 왜 남자 옛날 잘못한 거 끄집어내고 자꾸 바가지 긁고 비전 없는 여자고 살기 때문에 그래. 봐요. 은혜 받는 사람 나오지. 자,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은 자꾸 제자리 머무는 그게 뭐냐? 교회 숫자 요거면 됐어. 이제 나는 이렇게 이러면 됐어.
돈 이만큼 있으면 돼서 이 집에 살면 됐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만족이요, 그분이 주신 비전이 그게 우리의 만족이 돼야 돼.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이거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꿈이에요, 꿈. 세상에서 살 때 가져오지 못했던 내 안에 성현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비전이 내 사업처로, 내 학교 일하는 대로, 내 모든 사회생활에 성현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 비전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거라. 왜 목사님에게 왜 순종 안 하고 목사님에게 왜 동역자가 못 돼? 전부 성현교회를 통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아, 미안해. 있는데 또 내가 아니 와서 괜히 찬물 끼얹는 것 같아. 있어요. 그 비전 가진 사람이 30명만 나오면 여기 서울 다 뒤집어 놔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서 쓰면서 뭘 썼냐 하면 거기다가 이 사람 참 너희한테 가면 좀 반갑게 해달라. 이 사람은 내 어머니다. 거기 30명 정도 나와요. 누구예요? 같이 복음의 비전을 갖고 달려갔던 사람들, 거기 이름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 다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 다음에 마지막 후임자에게 하실 때 여기 이 사람들 꼭 좀 기억해다오. 복음과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한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뭐 너무 많으니까 그런 교회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게 비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비전이시기 때문에, 계시가 비전이에요. 예언이 비전이에요. 그걸 딴 걸로 해석하면 안 돼. 그분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비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이 땅에서 뭐예요? 성현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의 동역자가 돼. 저 절대 목사님 뭐 치료하고 지금 무슨 목사님 내가 무슨 뭐 비유 맞추려고 이런 설교하는, 난 그런 거 못해. 우리 뉴욕은 그런 거 못해요. 뉴욕은 한국하고 달라갖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걸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 큰 민족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꿈인데 그 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비전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네가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 땅에 있는 족속이 너를 위해서 일할 거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아, 이거 이 말 그대로예요. 이 말 그대로. 제가 26년 동안 뉴욕에서 일하면서 제가 하는 일, 그걸 위해서 돕는 사람들은 다 저 때문에 잘 됐어요. 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갖고 달려갈 때 나를 돕는 사람이 그분이 주의를 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아,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목사님의, 저는 부흥 강사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절대 지금 오늘 뭐 새삼스럽게 와서 무슨 뭐 저 목사님 비유 맞추고 무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 이걸.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간 거예요. 낯선 데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살기 전에 남편이 아내한테 결혼 전에 뭐라고 그래? 내가 당신하고 살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있으면 문제인지 내가 당신의 손발이 되겠다. 그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달라지죠. 왜 달라져? 한 번만 싸워봐. 그거 다 잊어버려. 우리가 가진 비전이 그런 거예요. 어려움만 오면은 그 비전 다 잃어버려요. 여기 처음에 와서 은혜 받았을 때 이 목사님 정말
은혜해야 되고 난 이 목사님 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목사님의 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교회에 와서 무슨 문제 있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전을 육으로만 돌아가면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아니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그러고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게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오니까 비전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는 마지못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꿈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너희 안에 있는 은사를 불릴 때 이렇게 은사가 선물이 뭐예요? 그게 비전이. 일으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부흥회 지난주에 뭐 했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져야 될 잃어버린 꿈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하는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고 여러분들 사회생활 그 사회생활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그걸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럽니다. 너 땅에 먼지를 세봐라. 이거 셀 수 있냐? 아, 그걸 어떻게 셉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게 해준다고 그랬지 않니? 다시 비전을 갖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면 반드시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열정이 생기는 걸 누가 하냐? 주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3절 봐.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보세요.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이분이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이 비전을 잃어버리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시 비전을 생각하게 해서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 좋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왜 저 집사님하고 속색이다가 붕이 한번 끝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은혜 받고 나면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뭘 위해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 그게 비전 아니에요. 그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다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데 뭡니까 14장에서 소돔 성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그 조카 때문에 전쟁 한번 치르고 나니까 또 잃어버린 거예요. 비전이고 뭐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비전이 없어지면 뭐 안주해. 그냥 집이나 짓고 그냥 적당히 살지. 이랬는데 창세기 15장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너 저 하늘의 별을 세봐라. 셀 수 있냐? 아, 저걸 어떻게 셉니까? 내가 너한테 네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준다고 그러지 않니? 그때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또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 와서 사라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고 나니까 그 이스마엘 낳은 게 그게 육신의 소욕으로 돌아간 거거든.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은혜가 끊어지고 비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내가 누구냐? 전능자 아니냐? 내가 네게서 열왕이 나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너로 말고 수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다시 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너를 뭘 두고? 소원을 두고. 그 말대로 한 거예요. 그 말대로. 그래갖고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내 후손에 지금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21장에 가서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 이삭이 우리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되는 이 뜻이 그때 이미 약속한 게 이루어진 거랍니다. 이게. 아멘. 성도님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비전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오늘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년, 후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회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교회 목사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란 모든 게 비전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쓰셔야 돼. 그분이 쓰셔야 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오신 게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제자들 불리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훈련 오기 전에요. 제자 훈련 오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비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비전을 준 거예요. 그 비전을 받고 3년 됐을 때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 이제 너 가서 양들을 쳐라.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도덕 윤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되면 도덕 윤리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 없이 도덕 윤리를 먼저 찾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성천에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때 성경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해요?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전부 이제는 성현교회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거라. 구석구석에 전부 이 교회를 위한 목사님과 동역자가 돼서 달려갈 비전을 갖고 예배 드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성령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랑 똑같듯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성경에 바울이 처음에 이제 복음 전도하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받은 게 뭐냐면 로마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뭘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그 얘기. 그래서 바울이 그러다가 복음 때문에 배가 파선이 되고 아주 어려운 고비가 왔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또 들려온 거예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 어려움이니까 비전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 비전을 또 생각나게 해주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 가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니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고 바울이 떠난 거예요. 아멘. 성도의 인생은 비전을 받고 비전으로 일하다가 비전 끝나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지 교회 그 저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비전 가진 사람이 한 30명이 됐었어요. 그 이민교회 그때 그 우리 목사님 처음 올 때가 250명, 30명 출석, 300명 출석할 때 이민교회 250, 300명이면은 지금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 뭐 뉴욕 전체에서 10교회 안에 20교회 안에 들어갈 그 정도 되는 그 교회에 30명이 그 비전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동참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이 비전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이 비전은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나는 비전 이걸 꼭 이룰 거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걸 이룰 거다.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능력이에요. 비전이. 쉽게 얘기하면 목표가 나를 끌고 간다 이거라. 아멘. 그냥 살면 안 돼요. 흘러가는 대로 살면 죄 안 질 사람이 없고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눌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은. 근데 이분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가 이제 33살 때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캐나다로 갔어요. 74년도에. 그래갖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비전을 가졌는데 그 비전이
미국의 뉴욕을 제가 이제 그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넘쳐서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뉴욕의 비전을 가지고서는 이제 85년도에 뉴욕으로 갔어요. 가긴 갔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신학교를 나와야 돼.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남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러느라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그때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게 정식으로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인간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인간한 학교는 미국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뉴욕에 나야 칼리지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익스텐션이 그 한인타운에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F1 비자를 받아갖고서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서 밤에 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 학교는 공부도 가르쳐 주지만 영어도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4년제 대학에서 2년만 거기 다니면 2년은 이제 본교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낮에는 공장에 가서 저 창고에 가서 일하고 밤에 가서 그냥 그 졸릴까봐 저녁도 안 먹고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러는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중고등학교 때 영어 하는 사람이 그때 갑자기 잘해 그래? 영어가 그래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그게? 남들은 잘 따라가는데 나만 안 되는 거야 나만. 단어도 안 해지지 피곤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2년 동안 하면서 옆에 그때 학생이 한 8명 있었는데 잘해 영어들도 잘 따라하고 제어들하고 그냥 나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 어떻게 그러다가 2년이 다 됐어요. 그 2년이 다 되니까 이제 본교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 그 본교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캐나다에서 떠날 때부터 비전을 가지고 그 분명히 비전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로 하여금 뉴욕에 가서 미천역에 정말 힘든 교회, 적은 교회들을 살리는 이 일을 가진 게 제가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데 이거 뭐 2년 돼서 이제 본교에 갈 때가 됐으니 어떻게 해. 그래서 2년이 돼서 이제 본교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이제 본교에 올라가는 사람이 학생이 8명이 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5명이 올라가서 그 본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가면 이제 뭘 봐야 돼? 토플 봐야 돼. 영어 시험. 그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는 자신이 없지. 그걸 어떻게 봐서 내가 어떻게 패스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처자식하고 그 캐나다 밴쿠버 위에 캘거리라는 데 있어요. 그 동계올림픽 그런 데인데 거기서 6일을 차 타고 와서 6일을 그것도 남의 차 빌려가지고 그냥 그것도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애들 둘을 뒤에다 태우고 이렇게 오니까 6일 동안 타고 오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못 가고 10시간씩 타고 오는데 그때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 캐나다 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 하나 지날 때마다 여기는 5일 나오는 주, 이쪽은 뭐 벼농사 나오는 뭐 온타리오주는 호수도 많고 그렇게 경치가 좋은데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는 6일 동안 말없이 운전만 하고 왔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은 사명도 없이 남편 따라서 올래니까 우리는 그 좋은 경치 속에 말없이 그러고 와서 거기까지 달려왔는데 아니 이제 와서 내가 학교도 못 들어가고 이거 나는 어떡하냐. 좌절이 확 오대. 야 이거 내가 잘못 비전을 가진 건가? 그러고 있는데 시험관이 이러고 나와서 이제 나는 떨어졌구나. 그래도 쓰는 데까지 쓰고 가보자. 그랬더니 나오더니 이번 학기는 토플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눈치를 빨리 챈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이런 교회를 저 신당동 쪽에서 하면은 아멘이 많이 나와요. 거기 나 같은 사람이 많았어.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는 이 설교 끝나고 나니까 청년부들이 나를 붙잡고 난리가 나서 부모님들이. 비전을 누가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왜? 비전을 누가 줬어요? 그분이 줬어요. 그분이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때 5명이 올라갔으면은 이제 이 5명이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나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더니 그 영문학 그 교수가 영문학을 3번 해야 돼.
이 교수가 날 보더니 너는 다음 주부터 그 일찍 와서 1시간 일찍 내 사무실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분이 너는 나하고 개인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대. 얼마나 내가 한심하면 뭐 그분이 그랬겠어요. 글쎄. 그래갖고 앉아서 1시간 공부를 하는데 금방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때가 왔는데 이분이 그 스테이플러 찍은 2장짜리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더니 그 잉글리시가 세컨 랭귀지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잉글리시가 세컨 랭귀지, 그러니까 영어가 제2외국어인 사람 손들으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손들었는데 누구 손들어? 거의 5명. 근데 거기 페이퍼를 놓아주더라고. 그 페이퍼를 보니까 거기 반은 답이 다 있어. 그거 보고 쓴 거야. 나만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왔어. 공업된 말 지금까지도 안 해. 그러고서 이제 학교를 다녀서 겨우겨우 이렇게 마무리 졌는데 그 남들 4년 다닌 걸 나는 5년을 다녔어요. 졸업이 돼야지.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시험 보는데 이제 바이올로지를 보는데 아 이거 도저히 빨리 졸업을 해야지. 이거 5년씩 걸리고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뒷바라지 죄했거든. 그래서 꼭 우리 집 사람 봐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파이널 시험을 보는데 앞이 캄캄한 거지. 바이올로지는 단어는 안 하면 그냥 색감해. 그냥 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못 쓰고 이렇게 있는데 그 교수가 오더니 저기 저 옆에 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캐나다에서 온 걸 알기 때문에 당신 캐나다에서 왔냐? 나도 캐나다에서 왔다는 거 반가워하더라고. 근데 왜 안 쓰니? 모른다. 그때 이분이 답을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쓰고 제가 5년 만에 졸업을 하고 그 학교 앞에 템판지 브릿지라고 다리가 있는데 그걸 넘어오는데 세상에 그때처럼 기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믿음이 먼저란 말이야. 믿음이. 은혜가 먼저란 말이야. 은혜가. 행위는 열매로 나오는 거라면 열매로. 아멘. 아, 그러면 여기 왜 못해? 여기 지금 다 하고도 남지. 문제가 뭐냐면 저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척을 했어요. 그 89년도에 언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리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개척을 해요. 개척을 했는데 아, 교회에 들어왔다가 저 사람 왜 가냐고 그랬더니 아, 이 교회는 축도가 없대. 그 축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 법에 전도사는. 야, 그럼 안수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 대학원을 1학년 들어가고 나서 그때 안수 받으려고 목회 시험을 보는데 5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 떨어진 건 그래도 좀 봐주는데 나는 3과목이 떨어진 거예요. 그 뭐 목사님들이 안 된다는 거라. 이건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무슨 뭐 나이도 많고 뭐 별걸 다 얘기하더라고. 그게 뭐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 목회를 하니까 주일 설교 준비해야죠. 새벽기도 다 해야죠. 신방 다녀야죠. 그리고 언제 내가 저기 목회 그 신학교 다녀야죠. 신학교 저기 시험 다 있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저 목사고실 언제 봐서 언제 해. 그랬더니 3과목 떨어진다고 안 된대. 그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아니 이거는 최순실 씨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기 안수 주는 분들이 다섯 분이 됐는데 이분들이 싸우더라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총 감독을 맡았던 그 시험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 이 사람 안 된다는 거라. 이런 사람 저기 합격시키면 여기 이 교단이 망가지고 그건 말이 맞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5분인데 4명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 시켜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때 눈치챘어요. 이거 지금 누가 역사하시는. 그런데 결국은 그 책임자 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추천은 저기 목사 안수 받으면 자기는 나가겠다는, 교단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면 날 불러서 그래 이번에 지나가고 내년에 다시 안수 받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4분이 참 이상해.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안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저기 책임자 되는 분이 그분이 교단 나갔어요. 여기 지금 무슨 유명한 신학교 그분이 총장인가 그래. 그래서 그분이 나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4분이 나 끝까지 안수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를 안수 준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잘한 게 왜 잘했냐 하면 제가 교단을 얼마나 살렸는지 몰라. 저분은 뭐 될 사람이 저분 제가 안 하시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부하지 말고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 간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이 교회 왔으면 이 교회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잖아. 이 시대의 성령교회를 통해서 내 사업이 쓰임받고 내 뭐가 비즈니스의 무슨 비전을 가지고 내 가족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세상을 구원할 기독교인이 없잖아. 지금 아주 그냥 뉴스를 보면, 나는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되지만 그냥 뉴스를 보면 답답해. 그냥 전부 그냥 그 노자 밑에 미음이야. 다 그냥 똑같아. 그냥 다. 역대 대통령직 안 해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해먹었어. 근데 왜 지금만 이렇게 난리야?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세상의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된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이 나와야지. 없잖아. 그럼 이유가 뭐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국회의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자기네 살라고. 돈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없단 말이에요. 이 교회 빼놓고 돈보다 교인을 사랑하는 목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 비전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잘 나가는 교회 와서 교인이 제가 열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했을 때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거지,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것 때문에 부른 거지 세상을 목적으로 자기서 부르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른 건 맞지만 목적이 눈에 보이는 걸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 그럼 태양은 눈에 보이는 목적이 태양 자체가 아니잖아요. 태양이 다른 것에게 영향을 주는, 열을 주는, 산소를 공급해 주는, 그게 목적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비전은 전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 자체로는 없다, 그 얘기라.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귀한 사람인 거예요. 왜? 전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사를 개발하는 게 뭐예요? 그걸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LA 가면은 그 여름에 더운데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 그리고 LA는 모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LA는 겨울에 비 오고 여름에는 비가 안 와. 그 모기가 물이 있는 데 있는데 없어요. 그럼 보세요. 그늘도 그늘 자체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부 이 나무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나무 자체가 푸른색이다, 좋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무를 통해서 다른 게 유익을 얻는 목적이 전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전부 어떤 사람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전부 생긴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여기는 안 그런데 여기는 이쁜 여자들이 많아도 괜찮은데 이 미국은 나중에 이쁜 여자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속색인지 몰라. 이거 인물값 보느라고 그냥. 자기 생긴 거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걸 목적으로 가진 미스 코리아, 여기 미스 코리아 나간 사람 없잖아. 그래서 미스 코리아 1등원 사람 치고 전부 제정신 가진 사람이 있어. 왜?
돈 많은 사람이 죄다 가져갔어. 아니, 가져갔던 이상이. 전부 모셔갔어. 그죠? 전부, 그거 살다가 전부 버렸죠, 또. 버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주워가죠. 이게 왜 때문에 그래? 생긴 게 목적이 돼서 그렇다, 이거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그 비전이 각각 다 있다, 이거라. 그걸 이 땅에서 이루고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해줬을 때 이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얼마나 이뻤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해라, 통치해라,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는 게 전부. 우리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노아가 어떻게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도록 방주를 짓고 인류를 구원하는 게 비전이었어요. 그게 노아에게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이거라. 여러분 성경에 그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야곱이 형 에서고 다투고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 지금 그 처한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조상을 만드는 게 우리를 얘기하면 복음을 이 땅에 뿌린 12사도를 만들기 위한 게 그게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그거 이루었잖아. 우리 여기 한 사람은 전부 성현교회를 통한 비전이 전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그걸 전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비전을 주고 잃어버리면 또 기억나게 하고 또 비전을 주고 잃어버릴 만하면 또 기억나게 전부 절대 생긴 거 환경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저같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37 이때 학교를 들어갔으니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세상 사람이 볼 때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예수 안에서는 아니라니까. 그 쓸모없는 나한테 부름받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발견하니까 인생의 마지막 오니까 달라지는 거라며 이게. 이렇게 하기만 얼굴이 확 펴야 맞는데 아직 덜 피었어. 아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30가정에서 30가정. 그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기도가 틀려 기도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그러는데 그 사람들 기도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번에 목사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참 목사님 혼자 저 일을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다 동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목사님 이번에 힘드신데 절대 저는 지금 목사님 비유 맞추려고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잘 오지도 않지만 제가 못 들어 저 그러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제가 그 인디안 그 선교 그걸 위해서 이제 선교대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대 한 번 오면 10만 불, 1억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8만 불에서 10만 불 이렇게 들어가 1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교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그런 집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헌금을 목사님 앞에다 넣어야 돼, 앞에다. 뒤에다 넣으면 다 간다는 거라. 그래도 은혜가 되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나중에 헌금 시간 되니까 반 이상이 가버리고 1,000명에서 한 200~300명 남았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서 헌금을 거두니까 뭐 들어오긴 뭘 들어와야 아무것도 안 들어. 얼마 안 들어왔지.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교인 한 분이 2만 불인가 3만 불을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이번 행사에 많이 적잖았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거 가져왔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일로 와보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걸 가져오게 됐냐? 이 얘기 좀 해봐라. 내가 돈도 돈이지만 그게 더 궁금하다 그랬더니 어제 교인들이 다 가고 없는데 헌금이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 또 일하시는데 이렇게 적지 않으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네가 채워라 그러더래.
그때 이분이 아마 후회했나 봐. 내가 괜히 기도했는지.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 혼자 책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 같이 오면 안 돼. 그랬더니 대답이 없는 거라. 근데 밤새 집에 가서 잠을 잤다 못 잤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새 뒤치다거리고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러는데 3만 불 마음에 오더래. 그리고 아침에 잠 꼬박 새우고 밤 꼬박 새우고 3만 불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성령교회를 통해서 일을 한다면 반드시 저분의 어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관심이 교회인데 어떻게 안 들어오겠어요? 그럼 그거 갖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분이 써야 안 써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이거 얘기가 딴 데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고. 근데 그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분이 뭘 하냐? 미장원을 해요. 미장원 하는데 제가 우리끼리 얘기인데 세계에서 미장원 제일 잘 돼. 아주 그 집 사는 건 뭐 그 검속에 살고 그런데 미장원에 뭐 이거 뒤집어 쓰잖아. 뭐 이렇게. 그 앞이 행길 건너편이 그 이민국이에요. 영주권 바꾼데 거기 밤낮 줄 서요. 이렇게. 거기 줄 서면 여기도 줄 서. 이거 다 비닐을 뒤집어서 바깥에 나가서 앉아. 그러고도 가래도 안 가. 거기 비행기 타고 와, 그 집을. 아니, 여자분들도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분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해요. 아멘. 이렇게 살다가 비전 끝나는 날 이 땅을 떠나야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있지. 그렇잖아요. 자, 성경에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은 가늠에서 난 자식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겠어요. 얼마나 욕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르죠. 성전 짓는 일에 쓰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배운 거고 뭐 가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다 버렸어요. 근데 비전을 주죠.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잖아. 성경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거 산 증인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고난, 어려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줘서 쓰시는 거예요. 왜? 지금 아무 소망이 없잖아. 근데 그때 비전을 주고 쓰신다 이거. 그리고 비전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민교회 문제가 뭐냐면 그 이민교회 목회는 여기 목회하고 좀 달라요. 우리 이민교회는 자녀들까지 목회를 해야 돼. 그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이민 삶이 제가 목회할 때 그 동네에 사시는 한인분들은 거의 야채 가게, 봉지 공장. 지금 많이 달라지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1990년도 초 이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녀들은 그 부모가 거기 살기 때문에 나쁜 동네, 흑인하고 스페인식 많이 살고 그런 동네에서 나쁜 학교만 다 맡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나빠지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제 뒷바라지 공부를 해줘야 되니까 그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집에서 봉제일을 했어요. 그 봉제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잘 못 알아들어요. 여기는 클래스가 높아서 저 신당동 가니까 잘 알아듣더라고. 거긴 교회 안에 봉종장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거기는 일도 하는 사람이. 이 보통 집에서 쓰는 그 머신이 아니라 봉종장에서 쓰는 머신은 아주 튼튼하고 그냥 소리도 두룩 두룩 이렇게 나가요.
그걸 집에다 갖다 놓고 우리 집사람이 카오스, 이 카라 이거를 이제 집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제공장에서 정식 인건비를 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쓰시는 하는데 그걸 하는데 너무 이제 그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집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자기가 지금 학교에서 글짓기에서 1등을 했다는 거라.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날 거고 이제 LA도 가고 그런데 그래서 뭘 썼냐 물어보니까 지네 엄마가 이 봉제공장에 이렇게 박다가 두룩 할 때 바늘이 여길 박힌 거예요. 그 바늘은 굉장히 굵어 또. 그 여길 박히면 지네 엄마가 아주 독해. 그 사람 없어. 나 목회 못했어. 그 벤치로 그걸 빼고 얼른 재봉틀을 열면 그 밑에 기름이 있어. 거기다 손가락을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피가 멈춰. 그러면 또 꺼내놓고 붕대 감고 또 이래. 이걸 글로 썼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쓰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니다. 교회 가서 애들 보니까 전부 그 수준이야. 그래서 걔네들을 데리고 제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5살만 되면 전부 데리고 대학생 애들까지 선교들 다녀서 일주일을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그 아주 원시적인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왜? 너희들은 필요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듯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이 비전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주일은 백인들만 가는 아주 그냥 비싼 리조트에 데리고 가서 그 올 때 그러지. 이번에 선교 갈 때 드레스 2벌씩 가져와라. 그 애들이 드레스 사고 오늘 저녁 화장도 좀 해. 그러면 애들이 화장하고 그러고 나와요. 자, 정장하고 식당 가서 밥 먹는 매너, 백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매너. 이거를 제가 15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학 좋은 데 다 들어갔죠. 졸업하고 신앙생활 잘하죠. 부모하고의 악연은 전부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뤄간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빨리 오고 내려가요. 12시 반이 넘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셨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사업, 내 가정을 쓰시는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비전을 받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이 그래요. 지금 일이 잘 돼서 교회 이렇게 봉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 헌금 올 때 더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중심이 안 가. 근데 진짜 어려울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게 비전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성령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최복이라는 죽집 사장이에요. 최복이가 어느 죽집인지 아세요? 죽 안 드세요? 그 유명한 죽집을 모르면 어떻게 해? 본죽. 그 본죽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잘 사업도 나가고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헌금 오고 뭐고 주의 일도 오고 좀 그랬어요. 그거 갖고 안 돼. 사업이 완전히 망해와갖고 이제는 내가 부유해지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 테니 나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죽집이에요. 그게. 그분 어디서 저기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갔어요. 그분 좀 한번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본죽은 그 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예배당도 있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더라. 하나님 주신 비전 그거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비전을 다 이루고 작년에 11월 달 은퇴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8개월 만에 떠난 거예요. 이제. 성경은 비전 끝나면 따라가시는 거예요. 비전이 없이 살면 천국 가도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지막 2분 안에 맞죠. 어떻게 해야 비전을 받는 거냐?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교회만 오면 헌금 시간만 되면 헌금 봉투에다 썼어요. 나도 한 번만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올 때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전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분이 계획한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내 안에 온 거예요. 그 비전은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명의 교인, 그 교인들이 선교지에 쓰임받은 건 말도 못해. 하늘나라 가서 무슨 일 하다 왔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런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반만 나와도 서울에 지금 그런 교회 없어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시대를 복음화하는 그런 교인들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눈 감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나도 이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무렇게 흘러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비전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세요.